매년 돌아오는 5월은 가정의 달, 또 아이들, 또 부모들 기억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또 기념하는 중요한 우리에게 절교와 같은 시간이죠. 또 뭐 해마다 이렇게 카네이션도 받고 하는데, 또 카네이션 보니까 이게 단연생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걸 심어 놓으면 내년에도 카네이션을 볼 수 있어요. 또 말라서 죽기도 하고 그리 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영원히 지지 않는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온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또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치레처럼 그렇게 하지만 인사치레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한순간 한순간 만남과 그 돌아보는 사역들이 영원히 남는 그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또 자녀들이 보러 올 때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고 또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회자의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구원의 감사 은혜 모를 때는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가고 싶지도 않은 교회를 왜 가야 되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어릴 때는 힘들었어요. 나는 놀고 싶은데, 내 친구들처럼 놀고 싶은데, 우리 시골에는 일요일 날 아침마다 되면 방앗간에 방아가 돌아가요. 팡팡 하면서 방앗간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그 앞에 뭐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떡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 먹으러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교회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 딱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마징가제트 하거든요. 마징가제트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너무 나는 교회 가는 게 힘들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 만나가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살았단 말, 고등학교까지 방황한 거죠. 그랬던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목사님 혹시 여러분 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됐냐라고 물으면 저는 예배하다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복음이 나를 바꿨죠.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게 됐고,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첫 말씀이 도대체 뭔지, 왜 내가 저 말씀을 저렇게 1시간 동안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난 뒤부터 예배하는 게 즐겁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즐거운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 이렇게까지 은혜 받는 사람이 됐고, 심지어 이제 그 과정과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 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어버이날이라 우리가 어버이날에 이렇게 막 우리 어머니들 뭔가 어머니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날, 이것도 맞지만 카네이션 받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늙은 할머니로 늙은 할아버지가 되지 말고, 대접받는 할머니, 대접받는 할아버지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후대에게 심어주는 부모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지나온 내 인생의 모든 경험, 내 지나온 살아온 모든 삶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의 이 시간표를 가지고 남은 내 후손과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살아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수고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위에 죽고 복음 안에서 죽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은 부모님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내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사명을 품고 내 자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막 좋은 것처럼 오늘 이게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더 그냥 뭐 남은 인생이 없을 만큼 오늘 모든 것을 즐기면서 지금 세상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걸 몰라요. 사람들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다, 앞으로 언제는 성공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들한테 자녀한테 꿈을 잃지 마,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은 건 네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좋은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아야 되고 한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라고 후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그런 부모와 그런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래 저렇게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그래 교회와 함께 평생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진정한 성공이구나,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의 모델이 어디 있을까? 어머니의 모델은 보니까 성경에 좀 몇이 보여. 뭐 요게벳처럼 모세를 키운 요게벳, 사무엘을 키운 한나. 성경에 보면 좀 여자들의 좀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들은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아버지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 뭐 아버지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의 뭐 모델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 보면은 좀 모자라거든요. 자기 각시도 팔아먹어보고 막 그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모델이 좀 없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진정한 아버지의 모델이 누굴까? 아무리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모델이셔요.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 돼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 부모의 모델이 누구냐? 우리의 참 부모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고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연해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셔서 육신의 모양대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육신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삶을 내 자녀와 후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담고 배우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나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과 부모님들 신앙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앙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자녀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예수님이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몇 명인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자가 뭔지, 성령은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도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있습니다. 세 직분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 그 아버지 아들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삼위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 안에서 나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생각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때는 막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세상의 성공을 쫓아 돈과 명예를 쫓아 내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돈 쫓아 살아가고 돈 벌면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성공하는 만큼 성공하면 행복해요? 이번 주에 이 지역사회에 좀 영향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성공도 하고 그런 사람도 한번 만나고 봤는데요, 이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도 주고 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사람이라는 건 늙고 힘이 들게 되어 있잖아요. 힘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내가 했던 모든 걸 내려놔야 될 시간표가 와요. 막 쫓아오고 막 쫓아서 살아오고 명예를 또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사람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가수들이요, 막 인기가 좋을 때는 그 가수들이 왜 마약할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무대에 올라섰는데 한 사람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객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를 쳐줬었는데 어느 날 무대에 오르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요,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나 허무함을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요, 이 가수들이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미쳐야지 또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또 내 마음대로 다 해봤는데 어느 날 사람은 뭐요? 늙고 힘들고 어느 날 힘 빠지는 날이 와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시간이 와요. 그때 누가 함께 할 겁니까? 여러분, 그때 외로움, 그때 우울함, 그때 오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소망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이유와 그 모든 세상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성공.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는 늙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지나온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왔던 그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게 남은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를 늙은 할아버지로, 늙은 어머니로, 늙은 엄마로, 할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될 시간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백발이 되어 내가 늙어도 내 후대에게, 내 후손의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낙입니까?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응답,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고 보여주는 모델로서 여러분 진정한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 진짜 힘 있는 부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가라, 말씀 들어라, 예배해라, 귀찮게 해주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어때요? 자녀들한테 이제는 교회 가라 말도 못 하겠죠? 왜냐? 교회 가라 말하면 쟤들이 싫어할까 봐 말을 못 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못이 박히도록 해줘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믿어야 된다. 이복순 권사님, 자녀들한테 뭐 전화 올 때마다 어디냐,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돈 아니에요. 재산 아니에요.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오히려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을 비밀을 남겨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내 자녀에게 심어줘야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가난하고, 그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진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진짜 거지같이 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이 너무너무 나 속상하고, 다른 친구들은 매일 큰 양말 신는 것만 봐도 나는 부럽고, 막 너무너무 저는 진짜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막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도 몰랐죠. 아무것도 없이 남의 땅 빌려서 그 땅을 갖다가 얻어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빌려서 그 곡식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재산을 시작했거든요. 아무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은혜 왕답을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던 우리 아버지, 또 그 안에서 우리 할머니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되어진 지나온 인생의 걸음을 돌아볼 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부심을 물려주는 건 그건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이 뭐냐? 교회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너는 이 교회에 생명을 걸어라 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산을 가진 부모가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평생에 섬기면서 예배하는 그 교회와 함께 너는 한 교회를 위해, 한 목회자를 위해 네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복된 축복, 그게 유산이라니까.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인생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에다가 목을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리고 이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기업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 또 오늘 여기 아들과 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10 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 5 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은 들고 있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종교 생활은 해. 그런데 뭐가 없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없는 등 그 다 꺼져버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름이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평생에 교회와 함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에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말했잖아요. 저도 제가 교회 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왜 교회를 왜 가 이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올바른 걸 찾은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보여주는 우리 부모,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배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알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인도받읍시다.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약한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때로는 막 화도 나고 때로는 자녀들한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언제나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맨날 좋은 것만 칭찬만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책망하고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때로는 훈계하고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 자녀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자신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이야. 그 사랑을 보여주는 신랑 만났다? 최고 멋있는 남자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신랑이 있으면 그 신랑인 줄 믿어요? 우리 지금 남편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신랑이 남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뭐 여자는 요즘 뭐 남녀 평등 시대를 해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전부 뭐 남녀 이제 평등하고 뭐 또 이제는 뭐 남자 그런 게 어디 있어?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이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이제는 엄마라는 말도 쓰지 말해. 누가 엄마인지 모르니까 뭐 이제 왜? 이런 이제 지금 앞으로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이제는 심지어 교회가 어떤 일이나 동성애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시대, 갈수록 혼란한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놀이터에서 노는 어떤 아이들에게 애들이 싸우고 있는 거라 막 머리를 끊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마음이 막 답답해서 가서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왜요? 조그만 애요. 왜 그렇게 애를 그래서 왜 그렇게 네 친구야? 그랬더니 제 동생인데요.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네? 얘도 네 친동생 맞아. 네. 그러면서 너 혹시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내가 왜 아저씨한테 이 말을 해야 돼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들은 이래요. 예전에 우리 너 몇 학년이야? 그러면 저 3학년인데요. 너 몇 살이야? 그럼 10살인데요. 이렇게 말했거든. 요즘 애들한테 너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내가 왜 아저씨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당황했을 때 살짝 됐어요. 아니, 말 안 해도 괜찮아. 나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나를 무서운 아저씨로 해서 여기 앞에 목사야 그랬더니 애들이 눈빛이 싹 풀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갈수록 아이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에서 자꾸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전부 지금 뭐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계속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면 이제 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나 중심이에요.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왜? 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왜? 다른 걸로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와
부모로서의 시간표로 주어져 있는 특권이면서 책임이에요. 그래,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뭘 모른다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돌아다니면서도 듣습니다. 때를 쓰면서도 아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 자녀를 키워갈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멘. 복종하라는 말은 복종하라, 막 굽신굽신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건 무슨 말이야?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 가정은요, 남자가 좀 방황을 해도요, 여자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죠? 그렇더라니까. 이게 여자의 힘이 대단해요. 그래, 원래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부모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함께 가정을 세워갈 때에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 당연히 돼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라야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잘 모를 때 부모, 엄마, 아빠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어머니한테 떼쓰고 어머니한테 막 야단, 막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면 어머니 그래, 지가지게 뭘 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엄마한테 막 어머니 이것도 모르잖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가 4번이 빠졌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다른 걸로 병들어 있고 다른 지식으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와 또 어머니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자, 그래서 후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모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따르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세상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늘 고생하고 늘 일하고 늘 바쁜데 예배할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뭔가를 위해 살아가는데 전혀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후대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는 237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른 중심,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담고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부모들 되길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복음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늘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뒷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디를 갑니까? 절간에도 못 가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디 갑니까? 그래도 좀 점이라도 좀 보러 가면 좋을 건데. 예, 타로점 이런 거. 어떤 무속인이 나와 그 파묘를 찍을 때에 무당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거든요. 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그 이제 무속인 이제 구술하고 이러는 것들을 실제 무당을 데려다가 이제 말하자면 한 건데,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오냐 안 오냐? 많이 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일 안 되고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갑니까?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중에 너무 답답해서 정동원 목사 설교 갖고는 답이 안 돼. 그래, 여러분 혹시 여기 혹시 점치러 가는 분은 없겠죠? 세상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치러 가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성공하려고 자꾸만 뭔가 자꾸 잘 되는 게 목표가 되니까 자꾸만 내가 오늘 내 현실이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우리 렘넌트가 지난주에요, 아팠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 병원을 갔어. 하나님을 원망했어. 왜 다른 친구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안 아프고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먹으면 맨날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도 그 기도 해봤어요. 왜 나는 하나님 맨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여러분 살찐 여러분들은 좀 자괴감 생기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여러분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는 먹으면 살이 찔 줄 알고 많이 먹었었는데 그 이유가 장이 안 좋은데 많이 먹으면 왜 장을 만들어 놓고 먹어야지. 근데 계속 나는 살쪄야 된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장이 또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또 안 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을 했대. 의사가 처방을 해준 그 처방 약만 가지고 와서 약만 먹고 끝나지 내가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바꾸는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준 약도 안 먹고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뭘 깨달았냐? 내가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안 먹었고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아무거나 먹고 문제는 나에게 있었지 하나님이 문제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예배하면 답을 얻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놓친 건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기억하지 않고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올바른 삶의 원리를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규모를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비밀을 보여주세요. 문제가 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돼서 일단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 일단 내 인생 성공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누군가하고 다투고 있다? 늘 만날 때마다 원수가 있다? 일단 여러분 성공 아닙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람과 싸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밤에 새벽에 막 쫓아 내려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주머니가 지금 우리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고 있대.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사람과 다투지 마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거 내 자녀가 보면요, 내 자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눈으로 사람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세요.
돈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돈 가진 게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생활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헌금하는 엄마의 신앙을 보여주세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늘 헌금 봉투 5개 6개씩 나한테 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쓰면서 저는 그랬다니까요. 나는 용돈도 안 주면서 맨날 헌금 일이 많아.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헌금과 함께 내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응답을 알아요. 이번에 선교 간다니까요. 어버이날요, 뭐 선물 예전에 사주고 이러더니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아빠 이번에는 내가 어버이날 아빠 선물 못 사줘. 그래서 그래 괜찮아. 대신 선교 헌금할 거야. 할렐루야. 나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예. 일단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딸을 얻었다. 축복이라고 나는 응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아니요. 복음 위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참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고 누리는 삶을 내 자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헌금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엄마는 예배 속으로, 우리 엄마는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속으로, 우리 엄마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는 엄마였어. 그게 그 자녀를 살립니다. 그 자녀 어느 날 문제 만날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 어느 날 한계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 한계 앞에서 누구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가 해주셔야 될 내 자녀를 위한 발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 우리 같이 창대교회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합시다. 다민족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그릇, 후대들을 살리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금토일 문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요즘 놀기 좋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디 한 번씩 밖에 나가 호텔을 잡으려고 하면요, 금요일 밤에는 방을 잡기가 어려워. 금토일. 왜냐? 대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숙박하는 사람은 별로 이게 인기가 없어요. 대실 손님 만나라고. 그럼 대실은 그냥 정상적인 부부가 여러분 호텔에 방 얻어서 대실을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이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게 금토일 문화입니다. 우리는 여행 다니고 피서 다니고 바캉스 다니는 그 피서 문화를 가지고는 우리 후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 전도하고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정말로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남은 인생 남은 기회를 그 금토일 문화 남기는 일에 우리 사용합시다. 금요일 날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함께 구역들끼리 모여서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고 후대들을 키워가는 차량 봉사도 하고, 우리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 우리 어른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